한 절 말씀만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교리적인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그쳤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아담과 하와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의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냥 도덕적인 중립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영원히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용서받은 백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하루 동안에도 여러 번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모든 순간 항상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려야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랑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도 은혜 받은 자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의를 획득하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평생 동안 완전한 순종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능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 있으면 반대로 수동적 순종도 있겠죠. 제 아내 고향이 저기 남양주 수동이에요. 수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는 또 자동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능동. 능동과 수동. 수동적 순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수동적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동적 순종으로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얻어야 하는 것은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본이 되어 주시고요. 또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를 행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도덕적 의의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올 수는 없고 노력이나 일을 통해서 얻어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와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죄인이 되었던 거예요. 다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도 있고 또 유전성도 있어가지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거든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생명책 장부에 기입되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죄인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생각하셔요.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요. 그 고통이란 여러 그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겠죠. 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이게 체중에 의해서 내려갈 때에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발로 자기의 체중을 지탱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밀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뭇결에 등이 쓸리면서 고통을 겪고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죽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통은 뼈를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뼈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숨지셨어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죄인이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를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혐오하시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미워하는 죄를 짊어지고 또 죄인된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고서 죄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는 것. 또 하나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수동적인 순종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의 속죄의 은혜,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러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죄가 되셨고 죄인이 되셨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속한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음을 아시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순종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삼위일체 그 연합 안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거절하잖아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요.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자격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누구의 순종을 의지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순종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 자신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온전치 못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주셨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덧입혀 주신 그 의로운 옷을 입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순종을 의지하면서 사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순종을 의지한다면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 증상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의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교만의 모습인데요. 자기의 열심과 순종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순종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아요. 그러면 반대 증상으로 열등감을 갖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낙심과 좌절과 의심의 증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족감을 느끼는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자주 열등감을 갖고 자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신앙인들도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등감은 우월감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자기 비하와 낙심은 교만의 또 다른 면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를 인정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의지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부족감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혐오와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할 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잔잔한 평화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덧입은 자로서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고 열등감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그것은 내 순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내게 입혀주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기대지 않고 예수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의 자신감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한 자신감입니다. 진정으로 겸손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또 우월감이나 교만에 빠지지도 마시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의의 흉패를 붙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지 않아요? 의의 흉패를 붙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쏠까요? 교만의 불화살, 우월감의 불화살, 또 낙심과 좌절과 죄책감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패를 붙이고 있으면 그것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막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의지할 때 용납과 용서와 포용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 또한 나의 순종이 아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저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야, 은혜를 입은 자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구원 얻은 사람이 칼빈과 웨슬리는요, 그렇게 믿었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믿은 게 아니고 애초부터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방향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길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때로는 범죄할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도와주어야 하지, 중보기도 해줘야 되지,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나 자신이 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넘어져도 돌아가도 쓰러져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이미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러한 사랑의 시선으로, 용납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게 된 의를 받아들이고 은혜로 얻은 의에 대해 감사하는 자의 시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육체의 욕망을 따라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될까요? 안 되죠. 네, 그것은 구원파의 가벼운 그러한 값싼 은혜인 거예요. 구원파와 같은 값싼 은혜가 정통교회 안에도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됐다.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니까 내 마음껏 즐기면서 살 거다. 내 마음껏 욕심대로 살 거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안이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파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 신자는 그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받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듯이 그도 죄를 미워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도 기뻐하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그도 즐거워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보람이자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나 구원 얻기 위해서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얻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동기로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애써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동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두려움의 영으로, 종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아들의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이후의 신자의 삶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동기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것은 자유해진 영혼의 표현이고 넘치는 사랑의 발현인 것입니다. 의무와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십자가 지는 삶일지라도 그것이 의무나 부담이나 또는 두려움의 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다그칠 수도 있어요. 왜 빨리 순종하지 않느냐고, 왜 섬기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호통치는 사람이 아직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행복과 즐거움과 보람이 무엇인지 아직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되고 은혜가 통용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화를 내거나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또 위하여서 중보하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기다려주는, 믿어주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꽃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햇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야, 꽃아 왜 빨리 안 자라네 하면서 쭉쭉 뽑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꽃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마음을 강요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깨닫기까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넌지시 알려주고.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움은, 우리가 가진 구원은 내가 순종해서 얻은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은혜로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은혜와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강요하지 마시고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의 섬김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많은 자유의 허용과 포용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를 덧입게 되었지만 사랑을 동기로 해서 자유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는 거룩한 흰옷이에요. 이 거룩한 흰옷 안에는 우리 자신이 들어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과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이미 완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일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 수준이거나. 그러므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옷에 걸맞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도 성장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구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사랑과 기쁨의 영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성화시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때로는 달콤한 은혜의 향기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쓴 약과 같은 고난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 등의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되 두려운 의무와 무거운 짐으로 대하지 마시고 자발적인 기쁨과 사랑의 수고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며 서로에게도 은혜의 시선으로 감사와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